5월 26일 일요일 애지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6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서정선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을 맞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실록을 보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전쟁과 살상이 끊이지 않는 세계 곳곳을 헤아려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국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충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담은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84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맡은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준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김영희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 참 아름다워라 있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다음은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변질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회심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교목 집사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요.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이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후에 가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세 번째 개념에만 너무 치중해서 전도, 선교, 또 목회를 이어온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교회의 용어들만 난무한 채 설득력을 상실해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종교조사에서 56.1%가 무종교인이고요. 그 중에 젊은 층이 64.9%가 종교 없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전하는 말들과 개신교인들의 행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터인데, 이 시대 교회들은 이 일에 있어 요원할 뿐만 아니라 변해가는 시대와 사람들의 요구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전처럼 죽어서 가는 내세의 나라에만 집착하거나 변질된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는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건강했으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고 심히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에서 명하는 계명들을 지키는데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었고 공허했고 실존의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청년은 한 손에는 물질을 가지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선 한참이나 저울질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물질 혹은 자신의 갖가지 욕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부자 관원이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가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징인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깃발에 그려놓고 그것을 라바룸으로 칭하면서 정적 막센티우스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물리치며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기독교의 재산들을 복권시켜 주었고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특권적인 지위를 기독교에 부여했지요. 지난주 말씀에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는 박해와 핍박을 받던 작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돼서 기독교 국가인 크리스텐덤으로 격상되면서 통치자의 절대 왕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종교가 이용당하며 변질되어 갔던 모습을 비판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2년 전후는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0%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이전 3세기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권력자들의 멸시와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운동은 성장을 거듭해 갔지요. 그 이유는 바로 회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저술한 알렌 크라이더는 초기 기독교의 회심은 3B, 즉 신념이라고 하는 belief,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behavior, 그리고 소속이라고 하는 belonging으로 정의하면서 회심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훈련과 공부, 그리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거듭 확인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상의 삶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죄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물질을 나누고 원수를 용서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총체적으로 동반된 회심이 제국을 변화시켰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이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혹은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정보와 물질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지요. 반면에 왕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회심을 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312년 결정적인 전투 직후에 기독교 믿음의 기본 원리를 배우기는 했겠지만 신앙 문답은 받지 않기로 결심하지요. 따라서 그의 교육은 체계적이지 않았고요. 성서와 신학의 독서도 단속적이었고 자기만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 말년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교회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변화 여정에 복종해 신앙 문답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주색을 포함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의복을 입기를 거부했고 폭력과 살인도 거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방문했지요.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통치 말년까지 죄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기에 이르렀고 600건에 넘는 그런 사형을 실시하기도 했고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신앙 교육을 용납했을지라도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를 근거로 콘스탄티누스는 신념과 소속, 행동이 뒷받침된 총체적인 삶의 진정한 회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젊은 청년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선택의 기로 앞에서 머뭇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였을 겁니다. 총체적인 삶의 변화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근심해서 떠나가든지 하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제국의 종교가 된 교회는 밀물처럼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 공동체에 입회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육 과정, 철저한 신앙 문답 과정을 간소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교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반발도 거세졌고요. 왕과 귀족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심을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결국 회심은 개인의 내면 세계나 개인의 윤리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심이 실종되었고 그 자리에 단순한 구원의 확신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고 공동체에서 그것을 같이 살아내야만 했던 진정한 회심이 이제 실천적인
윤리와 행동이 빠진 예식이나 체험 위주의 구원의 확신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회심은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질된 이런 회심을 어떻게 바르게 회심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능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신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갖추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숨, 공기, 생명의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마찬가지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람, 숨, 공기, 생명의 영이라는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람 부는 곳에 서서 바람 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동안 바람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바람에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의 임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에는, 흘러넘침에는 변화가 있지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면 인간적인 모든 약점과 허물들은 그 안에 감추어질 때가 많지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지면 감추어졌던 허물과 약점들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노출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요점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핵심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모였던 모라비안 신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해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낭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게 됩니다. 그날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올더스거리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장소엔 아직도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뒤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즉 회심이나 회개는 이전 생활에 대한 단순한 돌이킴이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주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입니다. 특별히 웨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웨슬리의 회심은 한 번의 일회적인 변화와 전향을 뜻하는 컨버전이라기보다 지속적인 확신이라는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인 회심과 확신과 확증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항상 노출시키는 지속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노출될 수 있는데 네 가지의 방법,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찬과 선행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 은총의 수단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강조를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감 있는 공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며 교제하는 예배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께 노출되고 생명의 영이 가득해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려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흔히들 말씀 묵상을 quiet time, QT라고 하면서 하루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에 더해서 치열한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제안한 말씀 묵상이라는 그 은총의 수단은 열심 있는 말씀 연구를 의미했습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과 더불어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또 신학원에서의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또 다양한 기독교 신앙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성령께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강력한 영적인 충전을 해줍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적은 수의 성도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친밀히 교제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기에 매우 좋은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교회 교우 여러분, 변질된 회심을 다시 올바르게 회심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애지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바람과 숨과 공기와 영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노출시키고 거룩한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나누는 경건 시간,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애찬과 교제의 시간을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영적인 근육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단련시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 항상 노출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문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빚어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경이로워 보이고 모든 생명이 거룩해 보이고 인생이 신비로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 죽어서 가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우리가 선 자리가 그곳임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88살까지 장수하셨지요. 82살 되던 해 1785년 1월 추운 겨울에 자신이 실행한 구제 사업에 대해서 기록한 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쯤이면 언제나 우리 감리회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석탄과 빵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니 음식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나흘 동안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입히기 위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며 200파운드를 모금하였다. 그러나 길마다 눈이 녹아 걷기가 힘들었고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은 눈 녹은 물에 젖어 있었다.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 대로 참고 견뎠지만 마침내 갑작스런 복통이 와서 눕게 되었다. 내일은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화이트 박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벗어난 변질된 회심을 회심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거룩한 영향력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예배와 말씀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늘 성령께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눈뜨고 주님 가신 길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매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질된 회심의 회심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백승주, 최민희, 박근희 우리 성가대원 4명의 특송을 들으시고 윤진희 교수님께서 예물 봉헌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책임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개학을 한 지 오늘 이번 주가 12주 차입니다. 전체 4분의 3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항학원 산하에 있는 각 기업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더 격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교회가 세종선교회가 우리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